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번 주에는 너희와 우리였는데 이제 너희를 위한 기도. 이제 이 신년을 맞이하고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할 때 이제는 제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 부모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어떤 자매가 그 말을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좋은 사위 얻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딸인 내가 좋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아들으셨죠? 이거 누굴 위한 기도예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참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 기도만큼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참 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나예요. 그리고 나와 관련된 내 가정,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 믿음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중보의 기도를 절절히 합니다. 그들 향해 감사로 기도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오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모범으로 여겨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너희를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듣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판단 이제 하나님의 뜻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비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고 거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을 인생의 목적 삼고 거룩을 쫓는 인생이 될 때 진짜 행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도 가정의 목적도 행복이 아닌 우리의 구원과 거룩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밤낮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집착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냥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가서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이 사건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제 결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연애관은 뭐냐면 자만추입니다. 또 이건 무슨 말이냐? 자만추의,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이상한 용어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자만추의 뜻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이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있는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슨 모임, 동호회 이런 데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게 자만추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젊었을 때부터 제 느낌이나 안목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껏해봐야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32살에 결혼했는데 32살밖에 안 된 제가 사람을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안목이 있으면 뭘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안목으로 사람 골랐다가 지금 다 땅을 치는 분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나와 함께 이 믿음의 보폭을 마치고 함께 이 험한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목과 제 판단은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기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다 뭐 키는 몇이고 뭐 얼굴은 뭐 근데 제가 그런 목록 다 보면 다 인간적인 거예요. 아주 정력적이고 욕심력, 자기 욕심에 치우친 그런 기도 다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뜻하신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배우자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 총명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제 아내 이름이 이지예요. 네. 지혜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은 집어치우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알량한 내 지식과 판단, 내 경험으로 뭘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돼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답을 정해놨어요. 나는 여길 가야겠어. 나는 이걸 해야겠어. 그리고 나는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내가 이런 뜻을 정해놨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우시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장담컨대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바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이 기도대로 한 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10절에 보시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생각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행함과 순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이제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큐티한다는 것을, 그리고 매일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큐티를 실제로 다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 큐티라는 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 큐티 설교를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양자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이 안 들지만 뭐 박현성 목사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단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필요해서 대신 큐티한 것을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건 내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큐티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고 해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주옥 같은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적용과 순종으로 나가지 않은 말씀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깨닫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 나는 여기서 저걸 깨달았어. 그런데 밖에 나가 가정으로 가는 순간, 직장으로 가는 순간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도를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밤낮 내가 원하는 돈 달라, 떡 달라, 남편 승진, 자녀 합격 부르시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오다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 생일날 아들이 처음으로 케이크를 사왔어요. 2만 원이 넘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자기 용돈. 기특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요 단 거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케이크를 사도 제가 뭐 한쪽도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아빠 생일이랍시고 몇만 원짜리 아주 큰 케이크를 사와서는 생일 노래를 거하게 부르고 촛불 끄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먹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내가 아빠 케이크를 사느라 내 용돈을 다 썼으니까 아빠가 그걸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누굴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차피 아빠는 케이크 좋아하지도 않고 뭐 먹지도 않으니까 그냥 받은 셈 칠 테니까 내년부터는 케이크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 맘이라고. 내 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한테 내가 케이크를 주는 거니까 그거는 내 맘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빠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이 저를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상대방이 뭘 원하고 상대방이 뭘 기뻐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건 그 미숙한 사랑이죠. 그건 설익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 안 됩니까?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거예요. 무례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방식, 내 뜻, 내 계획,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게 내 뜻이에요? 이게 내 계획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다고다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전면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을 기도했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유가 있다고요. 반드시 이유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로 그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뜻하는 건, 내 계획만을 세워놓고 그저 다오다오 기도하는 그런 일방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주께 합당하게 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또한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일에 열매 맺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일에 열매 맺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선한 건 없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산 결과로 악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악한 일에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선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그 예수 씨가 썩어지고 죽어져 열매 맺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안에 진짜 예수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너무 많이 변했어, 저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성품의 열매가 없어요.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내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아요. 생명은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자라나는 것이 없다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모두가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서 가장 맺기 어려운 열매가 바로 마지막 9번째, 이 절제의 열매가 정말 우리가 맺기 힘든 열매가 아닌가. 여러분, 이제 새해 우리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술도 절제해야 됩니다. 담배도 절제해야 되고, 관계 역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절제해야 돼요. 여자도 절제하고, 남자도 절제하고, 자녀도 절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 안에서 이 내적인 성품의 열매부터 우리가 조금씩 맺어갈 때 그것이 외적인 행함의 열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의 열매도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 내면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 성질머리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나의 성품이 꺾이지 않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게 먹힐 것 같습니까? 왜 내 전도가 권위가 없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 다녀서 뭐가 변했지? 교회 다녀서 무슨 유익이 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질머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담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술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절제하고 끊어들일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나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 맺기가 가장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기도 세 번째는 영광의 능력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 내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바로 그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바로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작년 말에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 우리 이선희 집사님이 이제 그 병원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병원 직원인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요, 쪽지에다가 본인 이름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목사님 수납할 때 이 쪽지 내시면 직원 할인 받으실 수 있다. 저는 쪽지를 딱 냈더니 직원 지인이시냐고 할인을 탁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수시로 병실에 오셔서 제 불편한 거 없는지 이불이라도 하나 더 따뜻한 걸로 채워주시고 수시로 이렇게 갈아주시고 얼마나 돌봄을 많이 받고, 또 우리 집사님이 여기저기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입원했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입원했다고 얼마나 이야기했던지, 그냥 오시는 간호사님들마다 간호조무사님들마다 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정말 병원에 있었는데 불편했습니다. 씻고 싶지 않은데 다 목사인 걸 아니까 링거를 꽂아놓고 씻으러 가고 그냥.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직원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직원을 안다는 거,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주는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 가지고 뭐 하고 싶으세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만약 내게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할까?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능력 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번다든지, 내가 더 많은 업적을 세운다든지, 더 많은 프로젝트를, 내 계획들을 이룬다든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실 거예요. 그냥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물불 안 가리고 세상에서 휘젓고 다니는 그런 거를 상상하고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영적 이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진실성은 인내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이 최고봉은 인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든지, 그 고난의 길이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인내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제 중보기도에서 저 사람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를 잘 견딜 수 있는, 이 때를 잘 인내하며 주님과 공동체 안에 붙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인내의 능력, 기다림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런데 여전히 이 기복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는 분들은 밤낮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여튼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얻고 해결하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길에는 지름길은 없어. 내가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어봐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연단과 훈련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지날 때까지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요나서 보셨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연단되고 다듬어지기까지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물고기 뱃속이 답답하고 싫다고 해서 그곳을 빠져나오면 거기에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답답하고 나면 거기 바다예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넣어주신 다 각자의 물고기 뱃속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과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고요. 그 회개와 훈련이 끝나기 전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딤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루고 연단과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제 요나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는 그 은혜를 입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능력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동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능력으로 인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각자의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며 가지만 목사인 저조 타도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닥칠 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참 그런 게 항상 연말과 연초를 이렇게 보내면 쉽게 넘어가는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다짐을 해야 되는데, 요나처럼 자꾸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보면요, 저에게 참 이 땅의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아요. 특히 저희 가정을 보면 제 아내가 젊은 나이에 암도 겪었고, 제 아내는 지금도 불안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저도 잊을만 하면 뇌종양이 왔었고, 또 이번에는 또 간염이 와서 질병의 고통을 겪었고, 저희 자녀들도 각자 안고 있는 각자의 컴플렉스들이 다 있습니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 정말 예전에 오늘 성도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큰 기업을 원했어요. 그 기업이라는 거는 정말 대기업처럼 대형 교회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목회하는 그런 목회를 꿈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대했던 그런 부흥은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로 사니까요, 이 자존심 상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사역자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사역자들이, 전도사들이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 자랑할 만한 땅의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덕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고통을 알아요. 그 덕에 여러분의 아픔을 체열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눈물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기업이에요. 목사의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고 그저 밤낮 부흥하는 그런 목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물을 제가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공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저의 가정에도, 또 때로는 교회에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저를 넣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절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채우라고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응답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다는 것을 이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는 가정이고 또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덕에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정말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저절로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잠시 후면 다 이 세상 떠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땅에만 집착해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면서 이 땅의 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교만해서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곧 있으면 정말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저 땅의 기업만 얻기를 원하면서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오늘 그들을 바라보는 애통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이 땅에 걷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상으로 오늘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도의 기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올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다 잘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좀 잘 나가는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기업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도의 기업은 합격하든 떨어지든 돈을 잘 벌든 망하든 어떤 환경에서도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며 동행하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정말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성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처한 환경이 저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기업인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나의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선한 구원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정말 새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새해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정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믿고 성도의 기업을 누리고, 정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이 나날로 부흥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열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새해 첫날, 이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듣길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이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왔는지,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는 어떤 회개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하나님 인내하며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2026년도 새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한 열매를 허락하시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오신신하신 주 이 찬양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따라 오늘 시간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다가오는 새해, 이제 이 한해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성도의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었던 나의 인생, 공허한 나의 인생, 이제는 정말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정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공허한 인생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야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내 인생을 보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공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겸손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2026년도에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도 이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귀한 성도의 기업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